2월 14일 고등부 영상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옵소서. 호산나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고등부 학생들이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자칫 나태해지고 믿음의 모습이 사라질까 두렵습니다. 이 어려운 코로나 상황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속히 해결하시어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며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고등부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고등부 학생들에게 주님의 비전을 심어주시고 믿음 안에서 진로를 계획하며 공부할 때에도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를 주시고 꿈을 이루는 고등부 학생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이일도 목사님 주님 팔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주인이 되시며 우리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1년 2월 14일 고등부 소식입니다. 찬양팀 모집 안내입니다. 2021년 고등 1부, 2부 예배를 함께 만들어갈 찬양팀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싱어 그리고 악기이며 대면 예배가 결정되면 첫 모임을 가질 예정입니다. 신청은 이일도 목사님께 직접 연락을 주시거나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양을 통해 기쁨을 나누게 될 많은 동역자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배는 계속되어야 한다. 이상 고등부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고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2월 14일 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넘쳐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최소한의 지켜야 될 원칙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운전자들이 매어야 하는 안전벨트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 안전벨트만 잘 매어도 연간 600여 명의 사상자를 줄일 수 있다고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안전벨트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안전벨트를 안 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이러한 안전벨트의 역할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안전벨트의 역할을 하는 10계명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르게 서겠다고,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0계명을 보면 자꾸만 하지 말라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지 말라고 하면 자꾸만 하고 싶은 게 인지상정 아닐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애굽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고 바라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더 이상 죄악된 인생을 살아가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10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이 말씀은 10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격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 이제 죄된 백성의 모습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430년간 죄악된 애굽에서 살아왔는데 어찌 그 생활 패턴이 죄악된 모습이 배어있지 않겠어요. 이제는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은 최소한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기준을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것이 바로 10계명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대표적으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집트, 즉 애굽은 우상 숭배로 대표되는 나라 아니었습니까?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은 어쩌면 우상 숭배에 대한, 이집트의 우상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음을 신학자들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한 애굽에서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최소한 이렇게 살면, 이렇게만 잘 지키며 살아가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너희가 더 이상 어둠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기준을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에이, 목사님, 그래도 사주팔자 한 번 정도는 봐도 되지 않을까요? 오늘의 운세 이런 거 괜찮잖아요. 저는 뭐 하나님 잘 믿고 예배 꼬박꼬박 드리는데 문제 없지 않을까요? 죄는 타협에서 출발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돼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아주 큰 죄로 번져가는 거죠. 우상이 만들어진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상이 만들어진 목적은 바로 인간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예요. 인간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인간의 그 더럽고 추악한 면들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신의 뜻으로 나는 이렇게 행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자신의 죄를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주신 거예요. 그 더러운 욕심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계명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10계명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이유는 우리를 괴롭히거나 우리를 미워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조금 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르게 살아가게 하기 위함임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10계명의 10가지 내용을 간단하게 2가지로 정리해 버리십니다. 마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잘 적용되게끔 잘 정리를 해주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것으로만, 우리의 입술로만 고백되는 것으로만 남아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되기를 원하세요.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셨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지키며 살아가실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구하는 행위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실 거예요. 로마서 8장 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겠다고 그렇게 다짐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역사해 주실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해 나가실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 가운데, 말씀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애쓰며 수고하며 살아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집 짓는 자의 비유를 통해 어리석은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살아가는 사람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살아가는 사람과 같다고 하셨죠.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원칙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 원칙들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그렇게 기도하며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를 넘어지게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놀라우신 은혜의 말씀들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러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고등부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역사가 오늘 함께 예배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귀한 고등부 친구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선생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뒤이어 쭌앤제리 공과 시간이죠. 공과를 잘 진행해 나가면서 오늘 받은 말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고 일주일 동안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고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도 고아! 자 혹시나 어려운 부분 놓친 부분 더 알고 싶은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가 왔습니다. 자 준과 제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죠. 준! 앤 제리!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쌤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일이에요? 아 그게 아니라 쌤 몰라도 돼요. 에이 그러지 말고 좀 알려주세요. 같이 이렇게 해야지 속이 풀리죠. 사실은 친구들이랑 어떤 프로젝트를 추진했는데 실패했어요. 어쩌다가요? 아니 글쎄 그 녀석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세워놓은 원칙이 있는데 원칙대로 안 하는 바람에 아이쿠야.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분명한 원칙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세상에서의 일들도 원칙이 무너지면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것처럼 신앙의 원칙도 무너지지 않도록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리쌤 멋있어. 그러니까 얼른 일어나세요. 자 그렇습니다. 오늘은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볼 텐데요.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가운데 세워야 할 신앙의 원칙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즉 애굽으로부터의 구원을 받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원칙을 세워주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힌트예요. 뭐죠? 십계명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잊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죄악된 애굽의 종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신앙의 원칙이 바로 십계명인 것이죠. 자, 제리쌤, 예수님께서 이 십계명을 두 가지로 정리해 주셨는데 혹시 알고 있어요? 물론이죠.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을 읽고 그 답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정리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That's right.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베풀어 살아가는 것, 그것이 현재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야 할 삶의 원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제리쌤, 혹시 십계명 중에 가장 지키기 어려운 것이 있나요? 저는 아무래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이 그 계명이 제일 마음에 찔리네요. 저도요. 이게 가족이다 보니까 더 소홀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엄마 미안. 엄마 사랑해. 우리 그러면 부모님께 잘합시다. 그럼요. 엄마 사랑해요. 자,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이러한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며 살아가고 있나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십계명은 나에게 무엇이다? 댓글로 남겨주세요. 댓글을 남겨주는 친구 3명을 선정해서 소정의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과 신앙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가 되고 싶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라면서요. 지금까지 준! 엔젤이었습니다. 안녕. 안녕. 댓글 써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 번 더. 안녕.